오늘 말씀의 제목은 험난한 광야 인생길을 걷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11월 마지막 수요 예배에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 노정의 역사는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 밖으로, 타락한 죄악된 세상 밖으로 불려 나오는 교회 생활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헬라어 뜻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그 뜻이 뭡니까? 밖으로 불러내다, 이런 뜻이. 어디서 어디로? 죄악된 세상에서 그 죄악 바깥으로 불러내진 모임,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을 봤을 때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은 신령한 출애굽, 죄악된 애굽에서 불려 나와서 생활하는 광야 생활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과거 출애굽 광야 노정은 오늘날 신령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 노정의 교훈, 바로 인간이 만든 길은 포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걸어야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형적인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짜 광야는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으니 사람이 다니는 길도 만들어질 수가 없는 곳이죠.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광야는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었다. 실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하나님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만든 길이 전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2권을 통해서 출애굽 광야 노정을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사망의 땅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광야에 가나안으로 나 있는 길이 3가지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길이 어느 길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죠. 블레셋 족속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 이 라암셋에서 이들이 탈출했잖아요. 첫 번째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어디입니까? 이 길이죠. 바로 해변을 따라가는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다. 블레셋 족속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미 나 있는 길이죠. 가나안으로 향한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저 아래 숲곳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나 있는 광야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르로 가는 길이었죠. 바로 숫곳에서 바로 수르로 가는 길로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가까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길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저 아래 에담으로 인도하셨죠. 출애굽기 13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숫곳에서 어디로 갔다? 바로 광야 끝 에담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 길도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또 가나안으로 나 있는 광야길이 하나 있었죠. 세일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에담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 세 번째 길, 세일산으로 가는 길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로도 인도하지 않으시고 꺾어서 저 아래 믹돌 앞까지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은 여기인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국 믹돌 앞에서 홍해 앞에 가두셨죠.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보시면 돌쳐서 그랬어요. 돌쳐서라는 단어는 목적지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꺾어서 이런 뜻이에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결국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길이 없는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거기서 새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광야 노정의 길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혀 인간이 닦아놓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길이 없는 바다 밑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바다에. 그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서 길을 창조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광야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 안에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길이 하나라도 나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도 에클레시아, 세상 죄악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인생길을 통해 가나안 천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수많은 인간들이 닦아놓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가나안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로 가야지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이 광야 노정이 주는 길의 교훈이에요. 아무리 목적지까지 가장 가까운 블레셋으로 가는 길, 또 수르로 가는 길, 세일산으로 가는 길 이미 내 앞에 크게 나 있다 할지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야, 너 그 길로 가면 편안하게 인생의 목표점까지 갈 수 있다? 아무리 주변에서 설득하고 강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감히 그 길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 길만을 쫓아서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사 그 길이 홍해 속 그 밑바닥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 길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로 가면 기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새 길을 따라가면요,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걷는 가운데 우리를 추격해오는 바로 군대를 하나님이 무찔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가면 그 일이 일어나요. 또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가면 마라에서 만난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새 길로 가면 르비딤 반석, 가데스 반석에서 거대한 샘물을 터뜨려서 우리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명하신 새 길을 가면 마침내 넘실대는 요단강물을 하나님이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가나안 천국까지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조건은 뭐예요? 각자가 생각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만을 따라갈 때 이 수많은 축복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광야 노정 사건 우리가 다 알죠. 보면 전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새 길로만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인생의 새 길을 따라 걸을 때 우리를 쫓아오는 대적이 소멸되고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고 또 우리에게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 광야 노정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다. 큰 물 가운데 첩경, 지름길을 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길을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라 새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또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 새 일의 핵심이 뭐예요? 광야에 척박한 광야 인생길에 내가 길을 내겠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 그 길로 걸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광야 인생길을 걷고 있는 현재 우리의 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민수기 10장 33절 말씀 보시면 광야 노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을 때 그들의 새 길을 찾아주신 존재를 가리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일을 했다 그랬어요. 무려 3일 길이나 앞서서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하지만 모든 사망과 아픔과 좌절과 고통을 다 피하는 안전한 길을 하나님의 법궤, 즉 언약의 말씀이 찾아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의 길을 크게, 멋지게, 탄탄하게 내려고 생각해도 안 돼요. 각자의 생각 내려놓고 언약의 말씀이 지시하시고 말씀이 명령하시는 그 길만을 따라서 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3일 길 앞서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형통의 길, 평안의 길, 행복의 길을 찾아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면 하나님이 만드신 새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광야 노정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신령한 광야길을 걷는 동안 독수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적 표현이죠. 독수리의 인도하심.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을 살펴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독수리로 비유한 장면이 2번 나옵니다. 2번. 똑같이 하나님이 독수리로 역사하셨는데
조금 다르게 두 번 역사하셨어요. 첫 번째 역사하신 독수리, 출애굽 독수리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독수리. 이 독수리는요, 마냥 업어주는 독수리. 갓난아기 대하듯 비위 맞춰주고 얼러주고 그냥 보살펴주는 독수리로 처음에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출애굽 광야 인도하심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11번째 진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람셋에서 시내 광야까지의 지난 출애굽 광야 노정을 회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즉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실 때는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출애굽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서 자기 새끼를 업어서 나르는 새는 독수리밖에 없다고 해요. 보통의 새들은 자기의 새끼를 어떻게 옮깁니까? 날카로운 발톱으로 꽉 잡아서 옮겨요. 그런데 독수리만은 날개 위에 업어서 옮겨요. 400년간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우상만 보고 우상만 섬기고 종으로만 있었어요. 출애굽하고 애굽을 탈출했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갓난아기 상태였습니다. 독수리로 비유하면 새끼 독수리에 불과한 상태였어요.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큰 어미 독수리가 되어 주셔서 친히 당신의 날개로 업어서 이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비유죠. 독수리, 어미 독수리 날개에 업혀서 이동한다. 그 새끼 독수리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업혀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근데 어디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십계명과 율법이 선포되는 시내 광야까지만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시내 광야에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내가 홍해 갈라주고 마라 쓴물 단물 먹여주고 에담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다 해서 업어다가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정 기간 우리를 출애굽 독수리로 업어다 주시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또 그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곳, 이 교회. 이 교회가 영적 신의 광야, 영적 신의 산이거든요. 이 영적 신의 광야, 교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출애굽 독수리가 되셔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까지 왔을 때는 하나님이 업어다가 나르신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또 다른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광야 독수리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 광야 독수리는 어떠한 독수리냐면 새끼를 땅바닥에 내팽겨치는 아주 매몰찬 독수리. 또 하나님에 대한 비유죠. 즉 하나님이 어느 순간 몰인정한 독수리로 바뀌어 있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독수리의 새끼 양육법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수리는요, 새끼 독수리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자신의 날개에 타라고 해요. 새끼 독수리들이 겁이 나잖아요. 타지 않으면 그때부터 먹이를 주지 않아요. 굶겨요. 그래서 며칠간 굶기게 되면 힘이 빠진 새끼 독수리들이 어미 독수리 날개에 올라탑니다. 그 어미 독수리는 이들을 태우고 날아서 깊은 산속 바위 위에 가서 음식을 먹이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일단 어깨, 날개 위에 태워서 높이 움직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며칠간 반복한 뒤에 마지막으로 새끼를 전체를 태워서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확 접어버려요. 높은 곳에서 새끼 독수리를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새끼 독수리들은 날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파닥파닥 날개짓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둘씩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힘이 없어서 날지 못하는 그냥 추락하는 독수리들이 있죠. 그 새끼 독수리는 그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어미 독수리가 밑에 가서 받아요. 또 올라가요. 또 떨어뜨려요. 날 때까지. 그럼 이 독수리의 생리를 하나님은 광야 노정의 하나님의 역사로 정확히 비유해서 성경이 기록하셨어요. 이렇게 새끼 독수리를 반복적으로 떨어뜨리는 가운데 독수리 스스로가 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합니다. 이게 독수리가 나는 방법. 성경은요, 광야 중반과 광야 후반기의 인도하심을 이 매정한 독수리,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뜨려서 날 때까지 떨어뜨리는 독수리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이죠. 이것이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독수리래요. 그렇죠? 이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예요?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떨어지는 새끼를 밑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업어다가 올린다는 거예요. 또 떨어뜨리고. 아까 언급한 출애굽 독수리와 다르죠.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신명기 41번째 진친 모압 평지에서, 즉 광야 노정 끝부분에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의 다른 독수리의 방식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따뜻한 온정 많은 출애굽 독수리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업어다가 인도하셨어요. 어디까지? 시내 광야까지. 그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후부터는 확 바뀌셨어요. 광야 독수리로 돌변하셔서 그때부터 아주 강하고 혹독하게 이들을 훈련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한 세상 애굽에서 업혀와서 양육받고 연단, 훈련받는 곳이에요. 출애굽 독수리로 우리를 교회까지 인도하신 다음에는 광야 독수리로 우리를
똑똑하게 훈련시키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 훈련을 통과하면 가나안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령한 신의 광야 이곳 교회에 왔잖아요. 여기서 뭐 합니까? 지금 신령한 십계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양육 받잖아요. 우리가 말씀 받은 애가 한 해, 두 해입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많이 양육 받았으면 이제는 스스로 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등에 엎혀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신의 광야 이곳 교회에서 말씀을 주신 이후부터 하나님은요 훈련에 들어가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며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를 높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떨어뜨리심으로써 훈련하셔요.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축복 주시면 한참 올려놓으셔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탁 추락시키십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우리의 어미 독수리 하나님께서 밑에서 딱 받으셔요, 또. 그리고 또 높이 올리세요. 또 떨어뜨리세요. 언제까지? 우리 스스로가 날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떨어뜨리시는 훈련, 시험,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꽉 붙들기만 하면 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날개의 힘도 하나님이 주셔서 날아오르게 하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자주 읽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모하는 자,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간절히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힘을 받으면 독수리 날개치며 오름같이 비상하여 오른대요. 어떤 힘이에요? 날아오르는 날개의 힘을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고 소망할 때 주신대요. 여러분, 답답한 꽉 막힌 주변 상황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앙망하며 하늘만 쳐다보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개만 쳐들고 하늘만 보면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우리 날개에 힘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비상하여 높이 올라가서 사방에 에워싸인 수많은 장애물들을 스스로 통과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만나야 할 큰 독수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큰 독수리. 마지막 때니까 계시록에 나오겠죠. 계시록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 여자가 등장해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독수리가 등장하죠. 그리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양육받았다. 상징적 표현이지만 마지막 때 일어날 큰 독수리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해요. 말세의 교회.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 보시면
여자를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세 교회에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허락하신대.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양육받았다 그랬죠. 특정하고 있습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장소에서만 양육이 있고 그 장소에서만 독수리의 큰 두 날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광야 교회들이 있지만 독수리의 두 날개가 없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양육이 일어나지 못한 교회들도 많다는 거예요. 결국 어떠한 교회가 마지막 종말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비상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방금 읽은 계시록 12장 14절이 답을 주고 있죠. 먼저 혹독한 시련과 핍박을 이겨내고 잘 양육받은 교회다. 결국 말씀의 참고를 먹고 영육간 온전히 성장한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 세상을 향해 심판을 외칠 수 있는 말세 복음을 지닌 교회다.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받은 교회는요, 반드시 마지막 심판의 복음, 종말의 복음을 외칠 수 있어요. 바로 이 교회가 영적 장성한 독수리, 어미 독수리예요. 계시록 8장 13절 말씀 보시면 독수리가 등장하죠.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무엇을 외칩니까? 화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말세 심판의 복음을 선포하는 큰 독수리의 교회를 상징하죠. 아니, 말세 복음을 깨달아야 말세 복음을 선포할 거 아닙니까? 마지막 종말의 복음, 심판의 복음을 깨달아서 증거하는 교회가 바로 이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은 교회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출애굽 독수리로 업어다가 신의 광야까지 이르게 하시고 거기서 십계명과 율법 말씀 주셔서 그때부터 광야 독수리로 혹독한 시험과 연단을 통해 가나안까지 들여보내시는 역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출애굽 광야 노정에 총 텐트, 캠프, 진을 몇 번 쳤습니까? 42번 쳤죠. 그죠? 광야에 41번, 마지막 가나안 길갈에 1번. 이 광야 노정의 42번의 진친 장소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42번 진친 장소 다 인간들이 찾았습니까? 다 누가 찾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찾은 장소죠. 이 말은 이들이 걸은 광야길은 자신들이 찾은 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찾으신 길을 무려 42번이나 따라간 여정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간 자는 다 죽었습니다. 42번 하나님이 찾아놓으신 길, 언약궤가 찾아놓은 길만 따라간 자들만 가나안 들어간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머문 42번의 진친 장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도 광야 인생길에서 42번이나 내 길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42번의 진을
내가 순종하며 그 장소를 밟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순종이. 그럼 새 길은요? 부담스럽습니다. 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기에 내가 그 길을 따라서 42번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 언제까지나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저는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나님의 등에 업히려는 새끼 독수리, 그 인생 이제 청산하시고, 이제 말씀의 명령에 스스로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장성한 독수리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내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쭉 펴서 연약한 영혼들을 내 등에 업히고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높이 비상하여 올라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령한 광야 노정, 출애굽 독수리의 역사, 광야 독수리의 역사로 우리를 업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날개를 소망하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셨사오니 우리 스스로 힘차게 날갯짓을 하고 하나님이 계신 천성을 바라보며 날아오를 수 있는 비상하는, 올라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등에 연약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다 태워서 천성을 향해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전도하는 인생, 영혼을 살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 한 달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앙망하며 저를 독수리의 두 날갯짓을 힘차게 저를 펼쳐서 남은 한 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꼭대기 목표점에 다 오르는 승리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끌어주겠습니다.